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소망하는 교회를 우리도 함께 또 품고 나아갑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이야기는 제3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3차 선교 시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에베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받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두란나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 지역의 구원의 역사, 말씀의 역사, 또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죽은 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바울은 보통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자신을 파송해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3차 선교 시에는 성령님이 바울을 특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고난과 핍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이 누구입니까? 독실한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떠오르는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배신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과 핍박은 물론이고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명이 무엇인지 사명의 정의에 관해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역할, 더 나아가 사명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명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조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명은 조직을 만든 이유이자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에 관해 가장 명료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사명을 조직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구글의 사명 선언문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를 정리하여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 구글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정리하여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유용하게 만드는 것.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구글의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적십사사가 있습니다. 적십사사의 사명 선언문은 이렇습니다. 개인과 가족이 응급 상황을 예방하고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적십사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적십사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명에 따라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친숙한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존사의 사명 선언문은 지구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 지구 최고의 고용주,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직장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모든 중심에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모든 조직에는 좋은 사명, 그 회사를 움직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사명은 현 조직의 모습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명이 그 회사를 이끌어가고 결국 기업의 미래까지도 좌우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명이란 것은 성경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성경적 개념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사명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션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선교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사명 선언문을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명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명은 한자로는 심부름 사자와 목숨 명자를 사용합니다. 심부름하는 목숨이 되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걸고 완수해야 될 임무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또 이 사명의 영어 단어는 미션입니다. 이것도 또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임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미션 임파서블이라 그 영화 들어보실 겁니다. 이룰 수 없는 미션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 그것이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션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미시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또 미시오는 헬라어의 아파스텔로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미시오와 아파스텔로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인데요,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사명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근본적인 의미는 보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는 것입니까? 생명보다 더 막중한 무거운 임무를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보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명은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큼 위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이 땅에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하는 목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을 바칠 만큼, 생명을 드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성경은 사명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었다라는 개념에서 사명, 미션, 이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를 살리는 일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소중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자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그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삶에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나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겁게 하는 고난이, 고통이, 환경이, 상황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것처럼 이 예수님은 교회를 또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명을 사도 바울 오늘 보면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첫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결국 살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이민자들의 본능은 생존 아닙니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야 겨우 생존할까 말까, 비즈니스를 이룰까 말까, 자녀를 키울까 말까 한 것이 우리의 이민자의 습성이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survival, 생존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purpose driven,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 위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때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다가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살 길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먼저 구하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 같습니다. 또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사치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이 말씀의 가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영적 고아처럼 구걸하며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며 생명을 나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엔카운터, 만나고 그분의 임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그분을 누리는 것,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저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 나의 생명, 그저 세상에 죽어가는 버거운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임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 우리가 이 땅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리고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명에 붙들러 사는 순간 이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한계, 우리의 문제,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포인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한계를 돌파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성령 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의 사역을 마친 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한국 번역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In the Spirit, 성령 안이라는 가로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거쳐 그 당시 로마 지역의 가장 한복판, 가장 중심이 되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까지도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 또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끝마치며 에베소와 인접한 밀레도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밀레도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밀레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3년 동안 함께 삶을 나누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정말 귀한 만남 사이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로님들을 향해 바울은 이런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과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 또한 장로님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왜 바울의 길을 막아보려고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계속 사역에 왜 그렇게 막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두로라는 도시를 거치게 됩니다. 두로의 제자들 또한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앞에 고난이 있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바울의 길을 막게 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의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인근의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내려와 바울이 예루살렘의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잡혀갈 것이라 그런 끔찍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게 막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람들이 그렇게 막았건만, 그렇게 바울을 아끼며 기도했건만 정작 바울은 고난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사명이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를, 생명까지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히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총독을 비롯한 모든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핍박도 죽음도 바울의 사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사명,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기에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은 사명이 있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사람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돌파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도 이 사명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란 것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의 개인들도 기업도 사명 선언문이라는 걸 만들어 그 기업에 또 자신의 미래를 그 사명에 걸기 시작합니다. 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돌파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명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나의 어떤 능력을, 한계를 초월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사명의 역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미국 타임스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 많은 인물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위로 뽑힌 인물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쇼프로의 호스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빈민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살 때는 사촌 오빠와 또 삼촌을 통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10대에는 마약 중독자로 우울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선택한 길은 절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나중에 오프라 윈프리가 책을 쓰게 되는데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쓰고 그 안에서 4가지 사명을, 자신이 발견한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 수는 있지만 그런 삶을 결국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브레이크스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소유가, 나의 고통이, 나의 꿈이, 나의 부담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라고 믿는다면 그 삶은 위대한 삶을 향해 달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일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어머니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든 해야 됩니다. 자녀만 살릴 수 있다면, 자녀만 잘되게 할 수 있다면 어머니들은 어떤 희생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명이 어머니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머니의 사명도 중요한데 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열방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실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도,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능력이 됩니다. 저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입니다. 저는 이민교회를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교 때 기도했던 것은 이 귀한, 정말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신앙이 어느 순간 단절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깊게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러는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서 방황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면, 나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면 내가 그들을 섬기겠나이다, 나의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제가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지혜도 능력도 앞으로 어디로 나갈 걸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더니 그 사명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충현성 교회까지, 이런 귀한 교회까지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해 저는 반드시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 만한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을,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꿈은 그저 나 하나, 우리의 가정, 교회 안에 잘해보겠다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꿈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열방을 살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로 사명자로 살기 위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며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도록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오늘 포인트가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세 번째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도록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사명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명을 책임져 줄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그분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명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온갖 핍박이 있지만, 삶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아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노라. 너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까지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께서 바울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그 순간 절대로 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붙드시며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부어주시며 사명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장벽을 뚫게 하는, 브레이크드로 하게 하는 그런 돌파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